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우리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대면, 집중의 시간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려오고 나니까 뭐가 모세에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피부의 광채가 이렇게 나면서 사람들이 심지어 가까이 가서 얘기를 못할 만큼 그 얼굴에 빛이 나고, 모세는 그가 그런지 자기는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 대화하고 또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40일 동안 모세는 모든 것과 단절된 채로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40일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시내산 안에서 했던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함께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이후에 얼굴의 광채가 드러나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불신자도 보고 알게 되죠. 왜냐, 성경이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미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급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실제 모든 사람은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축복이죠. 그냥 불신자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이거 한 가지를 못하게 속이거든요. 이거 못해야 사단이 왕노릇할 수 있고 사단이 완전히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잃어버린 축복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근본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짐승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공급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요. 어떻게 놓쳤나요? 바로 사단이 이 부분을 인간의 근본을 공격했죠. 뭐라고 공격했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딱 속이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뱀이 여자의 하와에게라고 얘기했는데요. 혹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파충류 중에 하나인 뱀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뱀이 하와를 속였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이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옛 뱀, 바로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바로 그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겨서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뭐 했냐 하면 속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곧 너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너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맘대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사단이 완전히 속였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인간이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먼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되게 정확한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좀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이제 눈이 밝아졌다 했는데 영은 죽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나뭇잎을 엮어서 이제 몸을 가려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동산을 이제
이게 순회하시네. 여기 다니시는데 그때 딱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되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근본 문제,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피해요.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피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니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거기서 딱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인간에게 들어온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시작된 감정이에요. 그 상태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지금도 불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쾌락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다른 걸 찾아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딱 피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두려움인 거죠.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보면 빈 곳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비어 있는 곳.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끝까지 몰고 가는 게 사단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고통이 시작됐어요. 여자에게는 대표적으로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막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를 낼 것이고 굉장히 수고해야만 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인간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고통과 수고와 죽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와 있는 잃어버린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16절에 인간의 고통과 수고와 죽음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먼저 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진짜 은혜의 복음이죠. 앞으로 이런 고통과 죽음과 수고가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기 전에 뭘 붙잡도록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해 주셨죠. 이 축복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고요,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23장에 동일한 이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바로 그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시급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을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라.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축복이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전 세계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거 뭐냐?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몇몇 증인들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실제 임마누엘을 누렸던 증인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보디발이 보았어요. 노예로 팔려있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다 익숙히 알고 계시지만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보디발이 뭐를 보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그냥 비밀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누렸던 거죠.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맡기게 돼요. 또한 보면 그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있죠.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때에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이제 법이 확정이 되고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장관들에 의해서 이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이미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릴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왕이 되게 중요한 말을 다니엘에게 하거든요. 이 16절에 보면 왕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항상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왕이 그렇게 말을 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을 딱 하고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날이 새자마자 새벽녘에 그 사자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를 정말 구원하셨느냐? 대답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하나도 상치 않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를 봤냐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런 고백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의 비밀을 누렸는지 다리오 왕이 말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이제 장관이었잖아요. 국무총,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왕을 보필하고 왕의 중요한 논의들을 함께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제일 섬겨야 될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봤어요. 그 충직하고 정직하고 어떤 흠을 찾을 수 없는 그 올바른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진짜 삶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 제자들에게, 남겨지는 전도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모든 기록은, 전도자들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현장이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렸어요. 핍박이 와도 누렸어요. 힘든 일이 와도 누렸어요. 응답이 와도 응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계속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하게 회복할 게 뭐냐?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에 확인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내가 뭔가 지금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기도 하나로 누리게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뭐를 놓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오늘부터 한번 뭐를 보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오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여기 죄송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지금 사람들의 이 주목이 자기 얼굴에 광채 나는 거에 주목할까봐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렸던 수건을 걷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하죠. 그들이 모두 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모세가 전달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완전 일심으로 그들이 나중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함께 만드는 일에 쓰임 받거든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비밀은 반드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이 보이는 그 증인,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바로 그 증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237 나라를, 또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그 소중한 영혼들이 있는 그 현장을, 그냥 그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24시 누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임마누엘의 축복에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24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